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과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읍시다. 간음하지 말라. 신약성경으로 가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쪽입니다. 첫 절과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고 나머지 절 좌우로 나누어 윤독합니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같이 읽읍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매우 짧은 계명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계명의 말씀 안에 인간의 욕망과 사랑, 결혼과 가정, 자유와 책임, 신실함과 배신, 인간 영혼에 관한 매우 깊은 문제가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제7계명의 문제는 인간의 이 욕망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나라는 2015년 위헌 결정으로 소위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지금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이 문제 제기가 우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신앙인인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질문 앞에 섭니다. 국가가 형사처벌하지 않으면 그 죄도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이 사라져도 책임은 그 자리에 남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이 없다고 해서 가정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의 배신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자녀가 받은 아픔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책임은 더더욱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유를 원하고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를 다스리며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자유, 그건 방종인 거죠. 그런데 이 방종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무너뜨리고 파괴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7계명의 기준을 더 깊이, 더 높이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7계명의 문제가 아주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는 것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우리의 머릿속 스쳐가는 생각까지 막을 수 있을까요? 매력적인 사람을 보고 순간적인 끌림을 느끼는 것까지 죄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이 7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단순히 보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을 목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인간의 욕구, 인간의 욕망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그 욕망 자체가 아니라 욕망을, 인간의 이 욕구를 어떻게 다루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매력적인 사람을 보았을 때 순간적인 충동이 생기는 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정죄하신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라는 거죠. 최초의 충동 그 이후 다시 바라보고 계속 바라보고 마음속에서 상상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한 인격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생각이 스쳐가는 것까지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붙잡을 것인가 흘러보낼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언제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욕망이 지나가는 것과 욕망을 머물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충동이 생기는 것과 충동을 키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그 본능과 행동 사이에는 바로 책임이라는 이 중요한 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상황에 끌리지 않고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나옵니다. 이 아들 압살롬이 형 암논에 대하여 아주 분노합니다. 그 분노의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그 이복 오빠인 암논이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에게 분노하는 것,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한다고 모두가 다 살인자가 되는 것은 또한 결코 아닙니다. 분노 자체보다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분노, 그 감정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바로 우리 각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욕망을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거기서 멈출 것인가? 마음을 키울 것인가? 거리를 둘 것인가? 비밀을 만들 것인가? 선을 지킬 것인가? 그 선택에는 책임이 있고 선택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내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죠. 상대방의 배우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책임이 있고 상대방의 자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수많은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누구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적 현실에서 이 간음이라는 용어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이 모든 형태의 성적인 죄를 포괄하는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이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이웃의 아내입니다. 자, 제7계명의 1차적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웃의 배우자, 이웃의 남편과 아내, 이웃의 결혼을 침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6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였습니다. 내 이웃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 이웃의 생명보호였습니다. 제7계명은 내 이웃의 결혼을 깨트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결혼보호인 거죠. 제8계명은 내 이웃의 재산을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재산보호입니다. 제9계명은 내 이웃의 명예를 거짓으로 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명예보호인 것입니다. 자, 10계명의 이 후반부 계명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계명은 단순히 내 가정이 깨지니까 하지 말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먼저 네가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트리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지 말고 내 욕망 때문에 이웃의 배우자를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웃의 사랑을 파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7계명의 중심에는 이웃 사랑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웃의 결혼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결혼이 단순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은 언약입니다. 말라기 2장 14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언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기 언약한 아내, 언약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결혼을 필요하면 파기할 수 있는 단순한 계약, 그 이상이라는 말이죠. 나는 당신에게 신실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당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으로 세워진 것이 결혼이요, 결혼 생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결혼, 즉 부부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것을 지칭하여 영적 간음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그 마음을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가 남편과 아내, 이 배우자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신실한 모습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요한 말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건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신실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신실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간음의 문제는 언약을 깨트리는 문제입니다. 배우자와의 언약을 깨트리고 이웃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이웃의 언약을 침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야 할 그 관계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의 문제, 제7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윗과 바세바를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바세바를 보고서 욕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알아보게 했고, 그리고 보고도 받습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부하로부터
이 보고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남의 아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성적 욕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그의 충실한 부하였습니다. 권력의 비대칭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왕의 권력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임신 사실이 드러나자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집으로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실패했습니다.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위험한 곳에 세워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간음죄를 은폐하다가 살인죄까지 범했다. 그러나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쓰는 그 순간 처음 우리아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녀를 취하는 순간 이미 그 마음속에 우리아를 지워버렸습니다. 우리아의 사랑도, 우리아의 결혼도, 우리아의 가정도, 우리아의 권리도, 우리아라는 사람의 이 존재조차도 자신의 욕망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다윗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바로 6계명과 7계명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은 관계를 죽입니다. 신뢰를 죽이고요, 사랑을 죽이고, 결혼 생활을 죽이고, 가정을 죽입니다. 마침내 사람까지 죽일 수 있습니다. 잠언서 6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그럼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7계명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간음은 바로 먼저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간음은 거짓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났는지를 배우자에게 숨겨야 합니다. 연락처를 숨기고 휴대전화를 감추어야 합니다. 어디에 있었는지를 거짓말해야 합니다. 한 번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로 덮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둘로 갈라지는 것이죠. 배우자 앞에서의 나의 모습과 은밀한 자리에서의 내가 달라집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나 자신과 혼자 있을 때의 나 자신이 달라집니다. 교회 앞에서의 나와 숨겨진 공간에서의 내가 달라집니다. 죄라는 존재가 나라는 사람을 둘로 찢어놓고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혼의 파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인 것입니다. 7계명은 우리를 가두는 철조망이 아닙니다. 낭떠러지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울타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욕망이 있다면, 유혹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욥처럼 눈과 언약해야 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유혹 앞에 선 다음에 이 결심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욥은 미리 자신의 눈과 약속했고 삶의 경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보지 않을 것인가? 어떤 영상을 피하고, 어떤 유튜버 영상을 피하고 멀리할 것인가? 어떤 사이트와 어떤 콘텐츠를 차단할 것인가? 어떤 대화를 멈추고 어떤 SNS 관계를 끊어야 할지, 어떤 관계에 거리를 두어야 할지, 마음이 이미 흔들린 뒤에 결정하려면 늦을 수 있습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 오기 전에, 흔들리기 전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셉처럼
무조건 도망해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에 요셉은 유혹과 논쟁하고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우리말 이 성경의 번역이 너무 나이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밖으로 나가매가 아닙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뛰쳐나갔습니다. 도망쳤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때로 믿음이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는 자주곧 우리에게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노 사도인 바울 사도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 자신감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세 번째, 관계의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고대 르우벤 전승에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남의 아내와 단둘이 있지 마라 라는 구절입니다.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그러나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만남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이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경계하거나 차별하라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자신의 마음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숨겨야 하는 연락처, 감춰야 할 만남, 삭제해야 할 메시지와 카톡, 설명하기 어려운 정서적 친밀함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미 선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간음은 몸으로 시작되기 전에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육체적 외도 이전에 정서적 외도가 먼저 시작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어야 할 그 마음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에도 지혜로운 경계가 늘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배우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7계명의 적극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배우자에게 신실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결혼은 한 번의 서약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식에 서약한 그것으로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신실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결혼입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혹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넘어졌습니다. 이미 잘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저에게도 다시 시작할 길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다만 복음은 죄를 가볍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들추어내었을 때에 다윗은 고백하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바세바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것,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이 일 후에 처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단순히 주님, 이번 일만 어떤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깊은 간구를 했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왜일까요? 문제가 바세바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열매만 제거해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죄가 자라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가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 복음의 두 양면이 함께 존재합니다. 첫 번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죄에서 돌이켜 다시 새롭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복음은 죄를 정당화하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넘어졌다면 숨지 마십시오. 죄를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방을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관계적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고통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죠. 간음은 영혼을 파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파괴된 영혼을 다시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계명은 사랑을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내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는 거죠. 이웃의 배우자를 존중하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하죠.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누가 울고 있는지, 그 사랑 때문에 한 배우자가 무너지고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한 가정이 깨어지고 누군가의 신뢰가 죽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연 사랑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존엄과 관계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계명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는 말씀입니다. 결혼을 지키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지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욥처럼 눈과 언약하십시오. 요셉처럼 도망할 것은 도망을 하십시오. 관계에 지혜로운 경계를 세워야 무엇보다도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혹 무너졌다고 실패했다면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진실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욕망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 자기의 자유를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욕망의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기억하십시다. 간음은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신실함은 영혼을 살립니다. 신실함은 결혼을 살리고, 신실함은 가정을 살리고, 신실함은 이웃을 살리고, 신실함은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몸과 관계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7계명의 말씀의 의미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이 시간 다짐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의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관계까지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 가정과 영혼을 지키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이유로 죄를 가볍게 여기고 법이 허용한다는 이유로 괜찮다고 여기며 마음속의 욕망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생각과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욕망에 끌려가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야 할 유혹은 피하게 하시고 끊어야 할 관계에는 지혜롭게 경계를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배우자와 가정과 이웃에게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넘어지고 실패한 것이 있다면 숨기거나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간음은 영혼을 파괴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무너진 영혼을 다시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욕망의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살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